지난주 중에 어느 영상을 보다가 한 강연자가 소개한 초등학생의 시가 있는데 꽤나 재미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공짜, 그리고 초등학생의 이름은 박호현이라고 합니다.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마지막 이제 한 줄이 남았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더 빵 하고 터지실 것 같은데, 개미 보는 것 공짜. 정말 단순하지만 깨끗하고 지혜로운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박호현이라는 학생이. 혹시 이 시를 들으면서도 지혜로운 아이의 이 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세상 물정을 아직 몰라서라고. 그런데 아시죠? 우리 너무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공짜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난 한 주 나의 왕,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며 또 묵상하며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한번 11월 마지막 주간이셨는데 그 한 주간을 이 시간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30초, 1분 정도, 야, 생각해보니 이건 진짜 좋은 공짜였네 하는 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죠. 지난 한 주간 삶 중에 그러네, 생각해보니 이건 진짜 공짜인데 너무 좋은 거였네, 너무 귀한 거였네, 감사한 것이었네 라는 거. (2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시면 우리 마음속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공짜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해서 주는 것은 대가,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주면 뇌물.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야말로 공짜, 즉 선물 아니겠습니까? 공짜 중에 최고의 공짜, 즉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 그 귀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익수수 가족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선물은 물론이고요, 영생의 선물까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감사,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한 우리 또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님을 고대하며 맞이하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요, 그리고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것, 그것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증명해내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 어느 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셔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때라는 한 글자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그리고 처음 믿을 때, 이렇게 3번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처음 믿을 때의 때는 특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타임이라고 말하는,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그런 시간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가 바로 처음 믿을 때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특정한 시간이고 일반적인 시간이죠. 그러나 앞에 두 구절 보시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잠에서 깨어날 때의 그때라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season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가진, 개념을 가진 시간을 의미하죠. 우리가 지금은 세일 기간이야, 세일 시즌이야 라는 말 쓰고요. 야, 요즘이 진짜 감귤 시즌이지 말할 때의 그 시즌, 그런 때라는 것이죠. 12절에서 부연해주고 있는 것처럼 밤이 깊어지는 것을 보니 낮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는 시즌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을 때가 언제냐, 그런 시즌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죠? 100년도 안 된 때,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또 연이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을 때 너무 많은 나라와 또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때가 종말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이다라고 확신하셨을 정도로 큰 환난과 고통 중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전 세계에 만연한 전쟁, 또 강력한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인력으로 결코 막을 수 없었던 자연재해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자신의 가정과 사회에 닥친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크게 두 가지의 시계가 지금 우리들에게 늘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 시계는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고안한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운명의 날 시계가 지금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냐면 오후 11시 58분, 2분 남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만연한 핵 위협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할 그 위기가 2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며칠 전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구의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 소위 티핑 포인트가 이미 지나버렸다라고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잡지가 보도했지요. 네이처에 관련된 논평을 낸 연구자들 다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상황을 이제는 인류가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인 티핑 포인트가 지났다. 현 위협은 문명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고 우리는 행성 비상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여기서 행성은 어디입니까? 지구죠. 지구 행성 비상 사태를 선포해야 된다라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런 핵 위협의 경고, 지구 기후 변화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겁니까? 아니죠. 경고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처럼
우리가 이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또는 도회시하지 말고 주목하고 대면하고 또 이겨내라 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전 세계적으로 또 그 각국의 각 도시들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연대하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속한 각국의 정부들이여,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도외시하지 말고 이 전 지구적 기후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시오. 화석연료를 금지하고 대한연료를 향한 끊임없는 투자 실천하시오라는 것,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로에서 또 여러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동참했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면은 있죠, 그죠? 이거 저한테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으로,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위협이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 아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매우 당황해하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할 것입니다.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경고에 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또 실천해내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시즌이다라고 알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산으로 도망하거나 또는 이단들처럼 생활을 포기하거나 또는 노아의 시대처럼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 천착하고 그 가운데 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삶을 떠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즌을 살라는 말씀인가?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산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라 명령하십니다. 오랜만에 옷가게에 갔습니다. 옷을 하나 사 입으려고. 근데 딱 눈에 띄는데 아주 저렴한 옷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면 되겠다 하고 옷을 딱 입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옷가게에는 그 옷만 있는 거 아니죠. 바로 옆에 어떤 옷이 있을까요? 조금 더 비싸, 그리고 좋아 보이는 옷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었던 옷, 괜찮았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었어요. 왜 이렇게 가벼워? 왜 이렇게 앞에 입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 똑같아요. 디자인이 비슷한데 이거 가벼워.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옷을 구입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옷을 구입하시겠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가격적인 부담이 없으면 두 가지 것을 구입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첫 번째 옷을 입고요, 입은 채로 좋아 보이는 두 번째 옷을 더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바보 같은 모습이죠. 말해서 뭐합니까? 그렇게 입었다면 두 번째 옷이 첫 번째 옷보다 얼마나 더 편하고 좋고 귀한 것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입고 있었던, 좋아 보였던, 재미나 보였던, 즐거워 보였던, 나에게 쾌락을 줘 보였던 그 정욕을 위한 육체 행실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좋아 보였지만, 귀해 보였지만, 참 즐거워 보였지만 덧없는 것들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고, 그것에 취해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반대길을 걸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뭘 입고 있었지라고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에게 새 옷, 빛의 갑옷이요 전신갑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줄 테니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정욕을 위한 모든 행실을 벗어 던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정욕을 위한 육체의 옷을 벗어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을 벗어버려라. 여기에 술 취함이라는 것은 꼭 술뿐만 아니겠죠. 일종의 저는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중독되어 취하여 살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은 그 무엇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일 수도 있습니다. 아세요? 자기 스스로에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권면해주고 계세요. 경고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벗어버려야 할 육체의 옷은 음행과 방탕입니다. 이 음행과 방탕은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음행과 방탕 버리십시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이런 짓이라고 새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권면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님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령의 옷 대신 죄와 사망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옷을 입고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옷은 싸움과 시기의 옷입니다. 싸움과 시기의 대명사 같은 성경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 하여튼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그런 신약 시대의 교회의 대명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 교우들을 어린아이 타이르듯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유명한 그 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의 잔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또 내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금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그 어떤 논쟁이나 투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즐겁게 잔치하고 사랑하고 자유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쟁하라 말씀하셨어요. 단지 선을 넘지 말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첫 기록에서 알 수 있는데 수천, 수만, 수백만 가지 아니 그 이상의 열매를 주셔서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셨지만 단 하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구분짓는 그 선악과를 탐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하와와 아담처럼 제 스스로 하나님이 그냥 굴지 말아라는 것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내 위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 앞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중독되고 음행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싸움판을 벌일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인 것이죠. 혹시 저는 우리 이숙수 가족들이 이미 그 모든 정욕을 위한 육체의 옷을 벗어 던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여전히 이렇게 완전히 입고 계시거나 반은 뺐는데 반은 걸쳐 입고 계신 분, 또는 그 옷을 태워버리거나 저 멀리 바다 깊은 곳에 던지지 못하고 옷장에 잘 보관해 두셨다가 어느 순간 다시 꺼내 입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벗어버리시고, 반쪽 걸치고 있다면 그것도 벗어버리시고, 그 옷장에 보관하시는 그 어리석음 대신 우리 성령님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발로 밟아서 정말 저 바다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하셨듯이 우리의 죄된 행실도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단정하게 행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12절 말씀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원래 오늘 말씀 제목을 옷 좀 갈아입읍시다 라고 쓰고 싶었는데 너무 교만한 것 같아가지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옷 좀 갈아입자. 옷 좀 갈아입자. 옆에 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옆에 분을 향하여 하시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안 하겠습니다. 또 옆에 대고 옷 좀 갈아입으세요 뭐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옷 좀 갈아입자. 옷 좀 갈아입자. 두 분은 상처가 안 나는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취함과 중독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께 취함에 그 향기 나는 옷으로 갈아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음행과 방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과 절제, 향기 나는 옷으로 갈아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하고 시기하는 냄새나는 지저분한 옷을 벗고 더욱 화목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정욕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우리 함께 이 대림절 동안 열심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마지막 날의 징조인 핵과 전쟁의 위협에서,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교회 분열과 특별히 마음 아픈 교회 퇴락의 위협에서 당당히 좀 맞서고, 그리고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이수수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대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예수 그리스도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이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그래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살게. 내가 너와 함께 걸을게. 내가 너와 함께 이 모든 위협 앞에 맞설게. 그리고 우리 함께 승리하자 말씀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로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 뜨겁게 경험하시고요. 또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과 사랑 또 소망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